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7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 바른 성경을 안 쓰고 원래 개역 한글판을 썼는데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이 일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다. 제자들이 각자 능력이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던 것 같지 않고요. 어제 있다가 오늘 온 것 같고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진짜 말이 잘 안 이어지네요. 저희 교회 구석구석 어떻게 보면 제 손때 안 묻은 곳이 없는데 하여튼 너무나 반갑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환난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환난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 환난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약함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앞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뭐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고 세상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보통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게 맞죠. 많지만 온전히 예수 편만 드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요즘 말로 하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보면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예수의 편을 든다 하면서 예수를 사용하는 사람이지 예수 편을 드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그 이민자들을 이렇게 쫙 봤을 때 보통 그런 분위기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진짜 바른 말은 참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어떤 성경 지식이 더 많아서 좋고 바른 말을 분명히 하는데 그렇게 바른 말을 하면 본인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말을 잘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이 예수 편을 어떻게 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같은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는 그러한 신앙들을 많이 봤을 때 부족한 제가 이민교회 가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해답을 얻게 됐어요. 이분들에게 그 지식이 그 지식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감동을 통해서 또 어떤 의지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연결시켜주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는 로마 제국 4대 왕 글라우디오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로마 황제 그러면은 이제 그 네로를 많이 알죠. 네로, 폭군 네로 뭐 이렇게 아는데 그 네로 전 왕입니다. 전 황제. 그러니까 이 네로가 아크리파나라는 그 황후가 있었습니다. 그 황후의 그 전 남편의 아들이 네로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독살을 하고 이제 네로를 이제 왕으로 이제 앉힙니다. 그 전 남편, 그러니까 전 그 시대에 있었던 이제 글라우디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하가 흉년이 될 때입니다. 천하가 흉년이 들어요. 이 글라우디오 5년에 그 유대에는 그 아그리파 왕을 이제 유대 왕으로 이제 책봉을 합니다. 그때 유대에 이제 3년 동안 큰 기근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어떤 그 본문 내용이 그때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모든 함축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어떤 누가 물어보면 이 세상은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럼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분명히 저희들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잘 적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심과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욥기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떤 그 대등한 하나님은 백, 악은 흑, 어떤 흑백 논리로서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말을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 말로 해서 사랑이 되는 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게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랑은 희생에 꼭 동반합니다. 근데 희생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합니다, 이거로서 이제 보통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이 마음속에 이제 사탄이, 이런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잘못 적용이 된 거고,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럼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을 가두어서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부모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들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냥 악한 것 없이 다 내 마음같이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놔두시지 않는가? 이게 이제 어떤 그 종말적인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제 제목이 사실 이제 종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은 너무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나 종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어떤 사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종말은 왜 종말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범죄를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어떤 그 길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일이 뭐가 남았느냐? 한 가지밖에 안 남은 거죠.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 한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에 신자도 불신자도 똑같은 동일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이 그 흉년에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불의한 것들이 특세하고 믿는 자들에 대하여 이 세상이 환난과 핍박을 안겨준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쓰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예,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필요한 거 두 가지. 하나는 아무리 때려도 부러지지 않는 막대기하고 또 하나는 가르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저희에게는 성경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어떤 우리 그 인간의 본성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증거가 뭐냐? 첫째는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알아들어도 그것을 성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리를 알아도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참된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배워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 어떤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신자들의 종말에 관한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을 면하고 고통을 면하는 식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 고통과 그가 당하는 모든 환난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는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며 영광스러워져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통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저에게는 이제 그 북위 58도에서 한 60도에 걸쳐져 있는 그 캐나다 태평양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지나가면서 브리티시 콜룸비아 BC주 그 다음에 이제 알버타주에서 그 알버타주에 속해져 있는 남쪽으로는 미국 국경하고 가까이 있는 캘거리에서 차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그 알버타의 주도인 에드먼튼에서 5시간을 올라가면 저희 교회가 있는 그 포트 맥머리입니다. 현재 보통 이제 기온은 한 마이너스 30도에서 25도 아마 이 정도 이제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가게 된 어떤 그 환경이 어땠냐면 거기는 이제 한인들이 한 10명, 많게는 뭐 3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서양교회에 이제 참석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예배 후에 모여서 이제 어떤 말씀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고 또 어떤 커뮤니티를 갖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데 여러 방면으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초빙을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안 왔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청사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나름대로 이제 청사진을 갖고 갔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식구 포함해 갖고 7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모인 건 맞는데 서로들 마음이 안 맞아서 이게 다 흩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7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 이제 캐나다에서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면 그 이제 5명 물론 영주권자나 뭐 시민권자나 이제 정하기 나름이지만 5명이 교회의 이제 설립자로 이렇게 사인을 해야지 이제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근데 그런 인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캐나다 경기를 아주 나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일자리 있는 저희 동네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줘서
지금까지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물론 이제 주로 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와서 잡을 잡으면, 그러니까 직장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오고 또 뭐 아이들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를 보면 5, 60대가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조금 있고, 그러니까 40대에 속한 아이들 교인들 중에는 이제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생 6명 이렇게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30명, 평균 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건조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위치. 그래서 그런지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무슨 약을 먹었더니 입이 이제 많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0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있는 곳은 오일 샌드가 이제 나는 곳이에요. 석유가 납니다. 근데 석유가 나기 때문에 이 석유를 어떤 식으로 채취하냐면 이제 큰 보일러를 돌려요. 저희들이 보지 못한 아주 어마어마한 큰 보일러를 돌려서 이 고압으로 땅 속에다가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서 그 땅 속에서 기름과 이 기름을 이제 모래하고 기름을 이제 분리해서 기름만 이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러한 원리로 이제 기름을 이제 채취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한 직종에 따라서는 3교대 아니면 이제 2교대 이렇게 해서 늘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 중에도 한 3분의 1 정도는 한 달에 2번밖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옵니다. 2주는 못 나오고 2주는 나오고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 예배드리는 그 인원이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올 때는 조금 나오고 현재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캐나다 경기까지도 나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더 좋게 하려고 요새 오일 값들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래서 전부 저희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안 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가난해 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어려운 곳을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뭐 소말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도 12,000명 이상이 있고 필리핀노, 뭐 태국, 뭐 자메이카, 뭐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한국 사람은 한 200~300명, 뭐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300명 될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제 한인들 이 사회가 이제 막 만들어져 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는 신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그래요. 만약에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날짜를 정해놓고 성경을 푸는 것은 틀렸습니다. 또 구약에서의 구원의 방법과 신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틀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도 그건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종말이 오고 종말의 징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종말을 믿고 또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저희가 부활체를 입어요. 종말은 어느 날, 어느 때, 언제 오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1절로 8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 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분명히 그 성경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그래 그 날과 시간은 아버지께 속했다. 그러나 몇 년도 몇 월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해와 날을 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식은 혼자 다니질 않습니다. 꼭 뭐 어떤 친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고집과 담대함이라는 친구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적 시각이 많은 어떤 성도들이 저를 보는 관점에서 고집이 센 것이지 저는 사실은 고집이 세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어떤 그 은혜 받은 것의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좀 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아니 그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 고집을 아니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4절 제가 이 성경이 우리 갖고 계신 성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가 보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한글 개혁판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고 자기가 죽으면 인생의 끝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저 세상에 있으며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에 영원한 상을 받는다 아니면 형벌을 받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아는 거죠. 이것을 빛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 낮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아는데 밤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죄악인 줄 모르더라 이러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인지 모르더라. 무지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밤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항상 나는 낮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밤에 속한 것 같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예, 11절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네, 신자는 밝히 안다, 낮에 속했다, 빛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러면 밤의 열매는, 그 어둠의 열매는 이렇게 어둠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분명히 열매가 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근데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가 한 일이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쌓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쌓아가는 일이 없다. 이게 누구에게만 열매가 있습니까? 빛에 속한 자에게만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종말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세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은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 결과, 그 나라는 내가 만들어지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으로서, 그 시간으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대비하는 일을 어떤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어떤 그 신앙적인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더 많이 어떤 재단을 쌓는 뭐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8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은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거룩과 영광의 완성을 향하여서 오늘 준비하는 일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방언이 생각나고, 뭐가 생각납니까? 신유의 은사가 생각나고, 또 어떤 거, 뜨거움, 뭐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뭐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 충만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거룩과 영광의 완성을 향하여서 오늘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술을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상징하는 그 술, 그 술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 열매를 쌓는 사람 봤습니까? 술을 먹어서 뭔가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아니면 세상적으로라도 뭔가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술은 음란으로 가는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 그러면은 이것도 꼭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부패했다, 쾌락을 쫓았는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허비했다, 낭비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낭비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탕했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9절에 이르도록 이것을 무엇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 일상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들이 사는 그러한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6장 9절에 이르러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은 첫째가 어떤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간의 문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함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입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상정과 종의 문제죠.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그곳으로서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랬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뭘 하겠다? 성경 한 장을 더 읽겠다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것이 훨씬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좋은 음식, 어떤 보약을 먹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인생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보약도 먹고 또 건강식도 찾는 것 아닙니까?
성실한 신자일수록 주님이 좀 늦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을 후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 빨리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초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그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신자들은 어떻게 모면을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십시일반해서 조금씩 모아서 넘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온갖 영적인 훈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앞세워져 있지 않는 그러한 삶에서는 이러한 영적 훈련이 없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보다도 누가 먼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욕을 먹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다니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어디 가서도 식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거 눈치챌까 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떤 사건, 시기, 환경,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완전해지도록, 어떻게 보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풀코스로 만들어 놓은 과정인 거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서로 나눔을 갖는 거죠. 우리를 불러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사십시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 주의 사람으로 자신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깨어 계시고 술 취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바치시기 위하여서 애를 쓰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유혹과 도전과 시험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람으로 살아 주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께서 이젠 됐다 하시는 그러한 기쁜 어떤 낯으로 주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